사랑과 믿음이 넘치시고 우리를 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하며 나를 위해 내가 우선이 삶을 살았음에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보는 게 전부가 아닌 전심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힘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같이 이런 크신 사랑을 우리 동원 주일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나누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며 간증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민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평안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회복해요. 은혜 가득 하나님 나라 펑펑펑펑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우르르 쾅쾅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김영민 전사님 나오셔서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인물이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누구죠? 제가 보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김요셉, 2번 이요셉, 3번 조셉 푸스, 4번 요셉.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 요셉입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외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형통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형통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바로 모든 일이 잘 풀리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인생. 형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무슨 인생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요셉, 김요셉, 조세푸스 이런 이야기 다 까먹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사실 하나는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합시다. 꼭꼭.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요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셉의 인생의 초반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2번째 막내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에게는 11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조금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훨씬 더 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꿈을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은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자라지 못한 형들에게 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요셉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갔어야 했는데 요셉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처음에는 과분하게 사랑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조금 예의가 없었습니다. 오는 날로 말하며 약간 선을 넘는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겸손도 많이 없어서 말하는 대로 말하였답니다.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님들.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님들. 안 그래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형제들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사랑과 축복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아버지와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아.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다른 형제 중에 한 명은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해서 다행히 요셉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신앙의 멋이란 어디 있을까요? 끔찍하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오늘날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다면 굉장한 끔찍한 이야기일 테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신앙을 버리고 환행과 분내로 일평생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종으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죠. 이후 요셉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요셉은 그 유혹에 잘 이겨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게 합니다.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형통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봐도 요셉의 인생은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친구들 중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떻나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괜히 괴롭힘을 당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잘못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나요? 옛날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이 상황을 피가 거꾸로 솟는다, 눈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요셉의 인생이 피가 거꾸로 솟고 눈이 뒤집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행한 이야기의 끝끝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내가 감옥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라면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것 같고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성경을 보는 것도 믿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또한 동화 속의 이야기, 소설 속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길 소망합니다. 또한 요셉의 형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비록 우리가 억울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고난과 고통을 크게 마주 못한 친구도 있을 테고 지금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꼭꼭 기억합시다. 요셉 이야기를 꼭 기억합시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축복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꿈을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후에 요셉은 바로가 총리가 되게 합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형들이 돌아왔을 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애굽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을 용서하여 줍니다. 애굽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여러 나라가 가뭄에 처하게 되자 그들을 위해 양식을 준비해 주기도 합니다. 요셉의 고난과 고통은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자신의 욕심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난과 고통이었던 것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한 일 당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억울한 일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셉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은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고난이 당하여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눈물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형통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담담하고 당황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각 가정에서 준비해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이 아이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정되어지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형통함이 정말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 암송 시간입니다. 암송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형통한 요셉을 생각하면서 같이 암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 드릴게요. 2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지난주랑 똑같은 말씀이니까 또 생각이 날 거예요. 눈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또 한 주간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